신약 성경책 114페이지입니다. 집사님 책 찾았어요. 시편 110, 예, 114페이지. 예. 예. 아멘. 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믿음의 어떤 뿌리와 같은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하여 또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또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 정말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자를 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땅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덜 가지는 것들에 대하여 불안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반대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생명이.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바로 믿을 때에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세상 것들에 대하여, 세상의 어떤 고관들이나 세상에 가진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결국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도 그런 믿음을 본받을 때에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진 증거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곧 너의 주고 생명이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런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 바로 이 세상 것들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라와 나누어 주게 하소서라는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을 유산에 관심이 있죠. 그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우리는 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의 가치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도록 이런 청을 예수님에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가난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돈이 절실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이 아니라면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또 욕심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물려받을 유산,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명령하여 형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형으로 하여금 나에게 받은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말씀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형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재산,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분배,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으로 삼았냐?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땅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떤 생각은 다 하늘에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땅이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유산을 많이 받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또 어쩌면 덜 가진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또 덜 가진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또 덜 가진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특별하게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어진다면 이 재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에 대한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자본주의.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자기 노력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가지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이런 재물이 주는 높은 지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유세를 뜬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풍자의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돈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그 변호인들을 다 대동을 하고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구사합니다. 만에 빠져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까지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못 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이라고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재물 때문에 그렇죠. 돈의 위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시대도 딱 누구라고 안 짚어도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치에서 되어지는 사법적인 부분에 되어지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돈 없는 서민들이 앞으로 더 법 쪽에서는 어려워질 시대가 되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그 편안함과 행복함 또 안정 이런 것도 주지만은 특별히 돈이 자기의 어떤 그 지위도 또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런 힘도 어떤 측면에서 아주 그 없는 사람보다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관심은 이 재물이고, 이 재물에 무엇을 거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거는 것이죠. 이 재물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많이 가져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가요? 예, 사실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을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를 만나자 그럴 때 참 만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만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라도 하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내가 커피값도 지불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커피값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원에나 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공원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제 불편함은 틀림없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런 지금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재물이 생명처럼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또 어떠냐 하면 바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욕심을 내는 것이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를 했던 이 사람은 생명을 무엇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는가 하면 재물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또 지키거나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재물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그 16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 한 부자를 이제 비유로 듭니다. 이 부자는 너무 이제 그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소출도 많고 뭐 사업을 또 잘해서 뭐 이게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창고도 가득 채우고 뭐 집도 좋은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인생에 이제 봄날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살만하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다.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이 내 집에 채워져 있는 곳간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다. 뭐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 집안에 딱 걸려있는 명품 가방을 딱 쳐다보면서 와, 나는 부자구나, 행복하구나. 오늘은 어떤 가방을 메고 내가 외출할 건가. 또 외출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차를 타고 또 나가 볼 것인가. 나는 또 오늘 누구를 또 만나서 맛있는 커피를 또 마셔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하루의 어떤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이제 계획을 세우며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재산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풍요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유를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자고 쉬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모은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났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로님 기도회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내고 계시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부자가 되어지면 그 가진 것이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곧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 생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내가 오늘 찾으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에게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부유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산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에 대하여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사람 앞에 설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로 살아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질구레한 작은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겨 탐심, 욕심을 부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생명인 줄, 없어도 그 재산, 유산을 내가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부유한 자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즉 손해보라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마음도 이제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제자들도 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도 누군가가 나에게 돈 1억, 2억 준다 그러면 저는 뭐 감사 한 1000번은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다고. 인사는 1000번도 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육체에 조금 안전이라도 줄 수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매개체가 나에게 충족이 되어지면 털없이 내 이 육체는 즐거워하고 뛰어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하고 어디에 쓸 건가 생각하고 뭐 좋은 거 먹을 건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선 세대에 살았던 제자들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염려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5병 이외의 기적을 경험하고 7병 이외의 기적을 경험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감았던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고 뭐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 뭐 제자들이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밀을 까부려서 먹으려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인생이 고단했다라는 것은 뭐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뭐 그들의 생각에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청할까, 뭐 이런 염려가 많이 있었던 세월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결코 즐거운 어떤 그런 그 따라다님이 아니라 참 고행의 순간들이었을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죽을 길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명령하신 이런 명령들 속에 제자들의 삶도 참 고달팠던 삶이었을 거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음식, 사람의 어떤 그 몸을 가려주는 의복 이런 것보다 사람의 몸이 더 중하다는 것이죠. 목숨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더 중하니까 이 목숨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목숨,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목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한다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넣지도 않고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목숨이 의복 그 먹는 것보다 그죠? 음식보다 중요한 것 같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 같이 까마귀보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부정한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살려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물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왜 안 살리겠는가 하는 것이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유로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해석, 다른 번역에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너 생명을 뭐 이렇게 30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도 30분도 너희 노력으로 못 이렇게 연장도 못 시키는 그런 너희가 뭘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백합화죠.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그런 그 피조물로서 별로 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뭐 큰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하찮은 그 풀떼기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내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염려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위에 제자들이.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늘 이런 고민에 늘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서 뜨면 살았네. 아침은 무엇을 해서 먹을까? 또 오늘 우리의 또 이 여정에 또 우리는 어디에서 또 잠자리를 우리가 또 펴야 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그 고민입니다. 매일 깨어나면 내일 아침에 만나가 있겠는가? 그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그대로 가서 있으면 아이고 오늘도 있네 하고 또 거두어오고, 또 그거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고민하겠죠. 내일은 또 만나가 있겠나? 또 가면 또 있으면 아이고 또 있네 하고 또 가지고 와서 먹고,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만나를 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들을 40년을 가르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40년을 살았네. 근데 왜 살았느냐? 만나 먹고 살았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뭘 먹고 살았다고요? 40년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 수 있도록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만나 먹고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먹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살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가면 위를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하면,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땅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이렇게 보물을 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도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땅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in the earth라는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영어에는 in the earth가 아니라 on the earth입니다. 땅 위에 쌓아두지 말아라고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라는 것은 땅과 겹쳐져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땅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보물을 그 위에 붙여서 땅에 의지해서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땅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쌓아두면 이것이 영원토록 이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만큼 땅을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땅은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불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는 좀도 들고 동독도 들고 도둑도 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땅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께 너희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재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끔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함을 주셨던 칼빈 선생이 직업을 이야기할 때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그 일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줘서 보냈다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봉사하라. 이런 어떤 직장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소명론에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바로 자본주의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해석을 칼빈이 가르친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얻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해 버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고 가진 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교회장부터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만 믿음의 공동체인 것처럼 무덤까지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같이 묻힐 거라고.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쌓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다 쌓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 가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믿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22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나라는 의로 이루어진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이루어진 나라를 구하라. 이 나라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나라입니다.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 의인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의인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위치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나라죠. 이런 나라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곧 성령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라는 것과 똑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래서 의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를 구하라고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적은 무리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참 엄청나죠?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이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죠. 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다가올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러면 이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이 표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해답이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에, 하늘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획득했다라는 것, 이런 나라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직장 소명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터전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을 쳐서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지면 그 소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내 노력이 아니죠. 이게 직업의 소명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득에 대하여 내가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에 적절하게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그 일부 중에 무엇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까? 구제의 헌금, 구제의 비용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투자를 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연약한 지체, 연약한 이웃, 연약한 사람에게 나의 소유의 일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예, 사람에게 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입니다. 재물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묻힐 자리, 그거 뭐 필요합니까?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재산 주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재산은 사람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능력, 약한 자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징인 줄 믿으시고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재물의 서임새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귀한 상징과 같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이었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재물이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을 때에 그들은 정착하여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재물이 풍성해 되어지는 그 순간 재물과 하나님을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참 인간은 상징조차도 상징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있었음을 구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상징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재물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속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참 그들이 가진 부요함,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참 재물이 모여질 때에 참 사람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그 재물에 빠져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에 이 교회, 이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또 확정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마음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재물의 사용을 교회에 권장하며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상황들에 대하여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균등 있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인 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에 모든 수고의 흔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발걸음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재만 장로님, 강봉년 사모님, 우리 정달주 집사님, 우리 김현주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봄비와 같이, 여름비와 같이, 가을비와 같이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허락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발걸음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